작고하신 이 박완서 선생님, 우리들의 어머님으로 또 포근한 할머님, 굉장히 이게 편안한 글로 아주 이렇게 그렇지만 삶에 아주 깊은 또 해안을 주는 그런 많은 수필과 소설을 쓰신 분이신데요. 이 박완서 선생님의 이 한 에세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이 소설가로 이름을 한참 날리시고 계셨던 이 선생님이 한 문학상 그 심사를 맡게 되신 일이 있었답니다. 주최 측이 이 선생님 댁으로 이 예선을 통과한 그 예선 통과작들, 이 문예지, 그 예선 통과작이 실린 문예지를 댁으로 보내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10권쯤 되는 아주 두꺼운 이 책들, 이것들 요즘으로 따지자면 퀵 서비스로 배달을 시켰던 겁니다. 한 이틀쯤이 지났습니다. 회사 배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가 집 주소를 자세히 묻더니 또 위치를 묻더니 내가 5시쯤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집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시가 지나고 또 심지어 저녁 식사를 다 마쳤는데도 이 택배가 오지 않는 겁니다. 한참이 있다가 8시가 지나서 그제서야 이 배달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책을 받았냐는 겁니다. 선생님이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건네자 자기가 지금 배달을 한 그 직원인데 아까 낮에 가보니까 집에 아무도 안 계셔서 내가 경비실에 맡겨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잠깐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는 경비실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이런 예감은 빗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책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의 그 아파트는 송파구 방이동 쪽에 있는데 그 반대쪽 동네였던 오금동에 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 배달이 됐던 거죠. 혹시 배달 착오가 있는 것 아니었느냐라는 선생님의 물음에 배달 직원은 바로 그 실수를 인정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직원이 자신이 배달을 갔던 그 시점에 그 집의 주인만 있었더라면 내가 바로 배달이 잘못된 걸 알고 이렇게 배달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투덜거리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수를 한 건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자기는 지금 이왕 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이왕 퇴근을 했으니까 좀 가까이 사시는 선생님이 그 책을 들고 오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도리어 되물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이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 그런 이웃동 아파트라도 한 20분 남짓의 거리랍니다. 지하도를 또 지나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리였다는 거죠. 게다가 또 올 때는 이 나이가 드신 선생님이 뭘 들고 와야 됩니까? 두꺼운 10권이 넘는 그 문예지를 혼자 낑낑대고 들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딱 순간 스치자 선생님이 바로 뚜껑이 열려버렸답니다. 그래서 바로 언제 내가 상냥하게 굴었냐는 듯이 막 이제 폭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거냐? 아니, 잘못 배달을 간 것을 알았으면 즉각 시정을 해야 그래야 임무가 끝난 거지. 어찌 지금 배달 착오가 있었는데 퇴근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오늘 안으로 당장 배달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는 또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지금 급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그 올바른 직업의식을 위해서다. 따박따박 이렇게 또 똑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퍼부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고함을 지르고 한참 막 그렇게 고성을 지르니까 그제서야 이 배달 직원은 풀이 죽은 채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밤 11시가 다 돼서 초인종 벨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에도 이 배달을 온 그 직원은 소년이었답니다. 작은 소년이 배달을 왔다는 겁니다. 얼굴은 한 15살쯤 돼 보이는데 키가 작아서 어쩌면 초등학생처럼도 보였답니다. 그렇게 이 소년을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소년의 그 눈망울에, 그 맑은 눈에 아주 깊은 원망이 서려 있더랍니다. 그렇게 이 소년이 책을 건네면서 말했답니다. 할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거기서 여기 오자고 제가 지금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소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순간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학생, 집이 어딘데?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묻는데 소년은 지친 표정으로 아주 깊은 한숨을 한번 쉬더니 그저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답니다. 대체 이 소년의 집은 어딜까? 일산? 아니면 부천? 아니면 뭐 광명? 이 선생님의 그 동네와 완전히 반대 방향에 그 집을 막 떠올리면서 그렇게 두서없이 막 떠올렸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의 차비라도 좀 보태줄 것을 그걸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미 소년은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날 밤에 선생님은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답니다. 먼저는 그 소년의 뇌리에 이 선생님 표현에 따르면 생전 잊히지 않을 악의 화신으로 남았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이런 자신의 그 어른의 이 형편없는 모습,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왔던 거죠. 여러분, 더구나 더 부끄러운 것은 이 작고 그 어린 소년, 정말 이제서야 이 세상 물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그 작은 소년에게 지금 자신이 구구절절 옳다고 막무가내로 고함을 질렀던 그런 자기의 그 모습, 이 선생님이 그때 내뱉었던 이 막말의 그 말소리가 밤새 자기 귓가를 맴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만 여유를 갖고 단 한 발자국만이라도 내가 한번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단 한 걸음만 그 사람 입장에 서보고자 내가 진심을 다해 한번 내가 이해해보고자 노력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세상은 훨씬 살기가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들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시작부터 아주 상당히 강하고 또 격한 그런 뉘앙스로 시작이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아주 단호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그렇게 판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요, 대부분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그 삶의 문제를 놓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도록 그 분별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자면 지금 주님의 그 말씀에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의문을 풀 키는 바로 그 뒤쪽에 있습니다. 바로 전제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명령이 앞에 나오지만 비판을 아니하려거든, 사실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지만 원래 원문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했을 때 여기서 비판을 행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생각과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사람의 그 행동,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고 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에게 정한 그렇게 행한 그 전제, 바로 그러한 전제로 우리를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똑같이 정죄하고 비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그 2절의 말씀 역시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고대 유대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가면 두 가지 차원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심판의 척도입니다. 아주 엄격한 척도로 그 사람이 살면서 행했던 그러한 나쁜 행동들, 또 나쁜 그런 잘못대로 처벌을 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평소에 베풀었던 그 선행과 그 사랑과 자비의 척도, 그것으로 행한 그 착한 행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유대교적 어떤 생각들, 여기에 대한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기준대로 나 역시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의 이 말씀처럼,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처를 주고 잘못을 했고, 그래서 뭔가 그 사람 행동이나 말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죄를 하지 않고, 내가 잘 이해되진 않지만 정말 그 사람 말과 행동과 태도가 내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대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꾹 참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지금 저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그런 사랑과 그 자비의 헤아림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처결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산상수훈의 그 교훈 중에 우리 주님이 이런 교훈을 뜬금없이 주시고 계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기만의 그 관점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 인문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종종 한 번씩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를 통해 들어본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자폐하다. 사람은 인식에 있어서 영원한 자폐아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자폐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인식에 있어서는 적어도 자폐아로 산다는 겁니다. 소위 역사에서 근대로 구분되는 이 18세기 또 19세기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는 인간이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오늘의 시대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이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위 전문 용어로 우리가 좀 표현하자면 인식에 있어서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어려운 말이 또 나왔네요. 인식에 있어서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없다. 여러분, 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만약에 아주 정확한 그 기준점과 충분히 긴 그 지렛대만 있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에 있어서 이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없다라는 전제는 바로 이 아르키메데스의 그 말의 표현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식에 있어서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지구 밖 멀리 어떤 한 특정 시점으로 멀리 지구에서 동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상황과 그 전제를 다 헤아려서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관점의 지점, 그렇게 무언가를 절대적이고 전지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헤아려보는 그런 관점, 바로 그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식에 있어서 그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한 그런 시점,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관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도 자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아니라 지구 밖 어디에선가 모든 것을 절대적인 시점에서 그렇게 관찰하고 그렇게 바라보며 해석하고 모든 사람의 상황과 그 형편을 마치 독심술 쓰듯이
다 알 수 있는 관점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객관적인 시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치 판단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판단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고 내가 보고 듣고 그렇게 내가 한 번쯤은 겪어봤던 것,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전제로 가치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본 적도 없는 거,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것을, 그러한 것을 전제로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이 자기 경험의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경험하고 알게 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결국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사는 제 세 아이들을 제가 관찰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면서도 저희 첫째 딸아이가 이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그 경험과 그 사랑의 그 내용이 참 다릅니다. 그리고 둘째와 또 막내가 느끼는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자기를 혹시 미워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러한 부모에 대한 사랑의 기억과 또 그런 경험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세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늘 엄마 아빠가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늘 엄마 아빠는 나만 안 사랑한다, 언니하고 오빠만 사랑한다 그러고, 또 큰애는 동생들만 사랑한다 그러고, 또 저희 둘째는 여자들만 사랑한다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저랑 제 아내도 그런 아이들에게 참 불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불만 가족으로 삽니다. 그게 또 답답해서 또 답답하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한 집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이지만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그 개성도 그래서 다 다릅니다. 한 집에 살아도 제각각 자기들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여러분,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15년생, 16년생, 19년생들이. 여러분, 이처럼 제각각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인식하고 또 그 사랑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부모 밑에서 그렇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이 형제 자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만남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결혼 생활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결혼한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은 또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그 삶의 경험과 그동안 자라오면서 다른 가치 판단 속에서 그런 전제 속에 적응하며 살아왔던 남녀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완전히 다른 그런 둘이 한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한 뜻으로 살아간다고 하니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으며, 그러니 얼마나 의견 충돌이 나고 서로에게 비판과 때로는 정죄의식과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제가 소개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폐 하다 이렇게 언급했던 이분이 또 이런 유명한 명언도 남겼습니다. 명언 제조기인데요, 결혼은 한 세계와 세계가 만나는, 한 세계와 세계가 충돌하는 장이다. 네, 여러분, 그래도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 갈등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싸우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까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 가족도 평생을 이러한 갈등과 다툼 속에서 그 사랑을 다듬어가고 또 서로의 목소리를 이해해가고 그렇게 사랑을 여물어가며 완성해 갈진데,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만나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함께 우리 회사에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한 목적으로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관계는 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현생의 그 딜레마,
이것이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의 이 말씀, 이 비유는요,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무슨 속담이죠? 네, 똥 묻은 개가 맞습니다.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재 묻은 개 나무란다, 이렇게도 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그 눈 속에는 도무지 저게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래서 왜 저 사람 지금 저걸 저렇게 볼까? 이런 큰 들보가 지금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눈 속에 지금 작은 티 하나 들어가 있다고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는 사람, 그야말로 똥 묻은 개가, 겨가 묻은, 겨는 냄새라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의 말씀 속 비유는 우리가 그저 가벼운 어떤 도덕 이야기를 주님이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것이 우리를 죽일 만큼,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옥죄일 만큼,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죽일 만큼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이지 자기하고 다른 것을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견디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랑 좀 생각이 다르고 뜻이 좀 다르고 평소에 말하고 그 행동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 사람들, 이런 다른 지체를 도무지 가만히 두지를 못하고 절대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랑 다른 사람을 보고 나면 내가 꼭 그 사람 훈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나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나처럼 같이 판단하고, 나처럼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그 어리석음, 그 사람의 좀 어리숙함을 내가 좀 계몽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아예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또 자존심이 상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일찍이 산업공학자인 이면호 박사님은 사회공적이론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런 개념을 언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와 공동체의 공공의 적이다. 이런 사람이 진짜 사회와 공동체, 그 사람들을 질식하게 하는 공공의 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힘과 또 자리, 권력을 갖게 되고 그런 자리가 주어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곤해지고 또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또 해맑습니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참 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며 함께하는 그 모두를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질식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대로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같은 원죄적 자기중심성, 여러분 이러한 원죄적 자기중심성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들하고 갈등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관계 속에서 비극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우리 곁에 만일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눈치 볼 이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그 가족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친구와 우리의 소중한 그 이웃 앞에서
늘 오만한 태도로, 그러한 삶의 자세로 그렇게 대하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상 속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곁에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똑똑해서 너무나 쉽게 내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고 지금껏 나름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온 내 삶의 그 족적을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는 사람,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 이런 똑똑한 사람이 우리 곁에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나의 형편, 내 그런 처지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간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들 눈 속에 이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외식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형편도 모르면서 그가 왜 이렇게밖에 행동하고 이렇게밖에 살아오지 못했는지 이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할 줄만 알았지, 그러한 그 사람의 그 삶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서 거룩함을 바라보지 못한 까닭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을 수 없는 이 안목과 이러한 시선의 가벼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서 통곡이 사라지고 회개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화 속 원숙한 소설가요 작가인 이 박완서 선생님처럼 정말 수치스러워서 잠이 오질 않는 그런 통렬한 자기 반성과 우리 삶에 대한 아주 깊은 절망, 주님, 이런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깊은 회개와 절망이 우리 안에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어줍지 않은 이 안목과 시선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무언가를 평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번쯤 넉넉하게 너그러운 성품으로 누군가를 헤아리는 사람, 그 사람의 전 존재를 한번 깊이 이해해보고자 한 걸음만이라도 다가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 그 한 구절을 통해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이제 존중해야겠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내가 평가하고 내가 쉽게 속단하고 단정짓기 전에 한번 그 사람이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이해해 봐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헤아림과 존중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도 여러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또다시 내 그 삶의 자리, 내 학교와 내 직장과 또 가족이지만 참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가족 사이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를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시리고 아프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이 현생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우리 주님도 아셨기에 그런 우리가 안쓰러웠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앞뒤 흐름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아멘 했는데 이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갑자기 외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자, 우리 한번 용납하고 헤아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중에 막판에 갑자기 개, 돼지 막 언급을 하시면서 거친 어조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날 것 그대로 주님이 지금 아주 거칠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예수님이 직접 읽어주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답답한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개는요, 개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막 비하하면서 쓴 말입니다. 욕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돼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꺼리는 대상을 욕으로 쓸 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욕을 하신 겁니다. 욕에 버금가는 이 뉘앙스로 아주 격하게 너희가 가진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이 이 귀한 것, 이것을 지키라. 여러분,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충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맥락인가?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그 인간 됨됨이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태도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어리숙한 이 세상이 돈으로 함부로 평가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그 가치, 이것을 함부로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의 그 삶의 족적을 진주와 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성 넘치는 성격과 그 인격과 그러한 삶의 태도와 마음을, 그렇게 지금껏 최선을 다해 걸어온 그 삶의 족적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저와 여러분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이 세상의 그런 판단과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그 개, 돼지 같은 소리에, 여러분, 이거 주님의 표현입니다. 강단해서 죄송합니다만 주님의 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개, 돼지 같은 표현에, 그런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개성과 또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따뜻한 그 감동의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그것을, 그 길을 아주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며 또한 우리들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멋진 하루, 또 당찬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아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없으셨더라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내 이 좁디 좁은 이 시선으로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경험과 관점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고 그렇게 무례하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조차도 늘 상처를 주며 살아가야 했을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런 우리도 거룩하다 하시고 그런 우리도 값진 진주와 같다 하시면서 너는 소중하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더 성숙한 마음과 그 넓은 안목으로 온통 똑똑하고 너무 더 잘나서 늘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득가득 넘쳐서 늘 상처가 되는 세상 속에서 너는 헤아림의 사람, 그 속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가 열심히 오늘껏 걸어왔던 그 족적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의 삶을 가장 곁에서 넓은 가슴으로 응원할 수 있는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세상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소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소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안목과 시선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이해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늘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지만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누군가를 깊이 헤아리시며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며 나아가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당의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